우리 한 주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모압은 내 모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셔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마음은 영적 전쟁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악한 마음을 보면 악한 생각이 나오고 선한 마음을 보면 선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은 영적 전쟁터다.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를 근고하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다. 어떤 사람을 사단은 공격하느냐? 공격 대상이 누구냐? 늘 염려하는 사람이요. 마음에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불신앙하고 늘 의심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그런 사람은 사단의 완전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지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느냐? 마음에 확정된 사람입니다. 다니엘 3장 16, 1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서 공문으로 채용하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공문이 된 거예요. 지금도 공문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당시에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공문됐다.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요 더 아마 그 기적 같은 일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공문들 보면요 서로 시기를만 해요. 질투를 하고. 왜? 어쨌든 성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렇게 모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느부갓네살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이들을 지금보다 7배 더 뜨거운 불물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됩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고 그랬는데 이제 밀고를 한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당신의 신상 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절을 한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얼마나 아낍니까? 한 번만 절해라. 흉내만 내라.
마음은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흉내만 내라. 그거는 할 수 있지 않냐. 참 쉬운 말이죠, 그죠? 제가 이 97년도 우리 복음운동 계속 하다 보니 한국교회에서요, 워낙 막 이 성리의 바람이 불고 막 굉장히 강하게 역세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이 다락방 교회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교회에서 다락방을 이단성이 있다 이래 된 거예요. 완전 거짓말로 덮어 씌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다락방하다 목사님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면직을 또 출교를 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울산 노예에 참석을 했어요. 딱 지나가는데 우리 선배가 김 목사, 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락방 하지 마라 말이 아니다. 이단이가 다 알고 있다. 단 총에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라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인데 딱 내 마음속에요, 이랬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다.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 입으면 목회 베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 역사하는데 무슨 목회가 되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내 양심을 나는 속일 수가 없다. 내가 워낙 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놓고 내가 안 한다. 양심이 불편해서 나 살지를 못해. 차라리 안 하면 안 하지. 세 번째는 나는 위기가 왔을 때에 그런 말도가 슬쩍 넘어가고 난 뒤에 성도들한테 어려움 오면 난 무슨 말 할 거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사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앞에 섰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눈가리가 두 개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 시커먼 게 반짝반짝 하더라고. 막 그 분위기가 살벌하거든요. 왜 총에서 하지 말라는 다락방 왜 하냐. 근데 이상하지, 하나님 다 저를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도 뭐 무섭다든지 그게 전혀 그냥 아예 그냥.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성장했고 고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고신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한 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님 일어나가지고 뭐야? 그리고 우리 습관을 가르쳤냐? 그러더라고요. 습관을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면직시키라면서 막 이래가지고 뭐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말을 하기 곤란할 만큼 그분들한테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습니다. 진짜 말을 못할 만큼. 그때 제가요, 야, 이 복음 운동을 막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무서운 거구나. 근데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일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우리를 불부 가운데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 확증을 한 겁니다. 내가 우상 절하지 않겠다.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복음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이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단순하게 공무원 그것 때문에 먹고 살자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냐? 할 수가 없다. 마음에 확증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불물 속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 머리털 하나 태우지 않도록 딱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 6장 1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다니엘입니다. 조석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좀 창문 닫아놓고 하면 안 됩니까? 살짝 닫아놓고 이렇게 그땐 살짝 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확정됐거든.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무섭지가 않는 거지. 그렇지. 에스더 4장에 보면 이 아수로 왕 때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뭔가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중에 이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 모로드게가 이 자기 조카 뭡니까 이름 뭐죠? 에스더를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하만의 계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왕을 직접 만나야 돼. 그래서 모로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여왕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이때를 면한다면 하나님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위협 반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마음에 결단하고 아수르 왕에 갔는데요. 아수르 왕이 막 에스더를 보자마자 눈이 확 밝아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건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우리는 뭐죠?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겠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성령이 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이 확정된 마음, 흔들리지 않는 확정된 마음을 꼭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8편은 이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께 구원과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좀 특별해요. 두 개의 시를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 편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굴에 피신했을 때 그때 시가 시편 57편 1절에 11절인데 그 7절에 11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오늘 108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그랬는데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확정됐다, 마음을 정했다. 이거를 세 번째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걸 보고 확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6절부터 13절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초기에 이런 에돔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일시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시편 60편 5절에 12절 그것을 이 뭡니까? 6절부터 13절 그대로 시를 옮겨놓은 겁니다. 그 두 시를 혼합해서 지은 아주 특이한 그 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뜻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뭐냐면 응답받은 사람들은 인생에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 다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셉 같은 경우도 태어나기를 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마침 아버지가 바람둥이라 지금처럼 말하면 그래서 엄마가 4명이라 거기에서 배다른 형제들 합쳐가 12명이죠. 이러다 보니까 형제간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지금 늘 아버지 사랑 혼자 독차지하고 혼자 잘난 척하는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인신매매를 당한 노예로 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거기서 요셉이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요, 결국 나중에는 보디발의 가정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될 만하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절대 응답받을 사람들을 반드시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 집어넣으시는데, 여러분, 그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런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이라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는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국 국무총리 되고 난 뒤에 형들한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애국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애국의 국무총리 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태어나기를 시기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애굽 이스라엘 노예로 태어난 겁니다. 그때 바로 왕이 2살 미만에 다 죽여라, 남자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아이라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살짝 띄운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바로 공주가 나왔는데 바로 공주가 그걸 보고 그 아이를 건진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다, 이 말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가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소개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처음 보는 아이 말을 듣고요, 모세 어머니를 유모로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는 돈 받아가며 자기를 키웠어요. 어찌됐든 간에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있으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 자기가 바로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애굽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 그런 가운데 굉장히 어떤 갈등과 혼란이 있었겠지요.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요, 그 순간 욱하는 게 올라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미디안 40년 거기서 방황을 하고, 여러분,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 이 모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절대 응답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만일 아기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실린. 그래, 젖을 떼자마자 막바로 그냥 엘리 대장이 막히고, 이 사무엘은 어릴 때 엄마 젖도 제대로 물리지 못한 채 젖 떼자마자 이렇게 어머니를 떠나서 결국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해막 생활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어릴 때.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엘리 대상은 영안이 얻어졌고, 그 아들들은 성전에서 음식 드리는 그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성전에 그 청소하는 여자들과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 완전히 타락을 한 거예요. 대화를 할 사람이 없어. 그런 사무엘이었지만은 나중에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을 때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있었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실은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불구하고 다른 형제는 딱 왔는데 이 다윗만 왕따를 시켰어. 그 정도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사울의 사이가 되는데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사울에게요 평생 젊은 시절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피신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런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미친 짓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 절단계 절대 무능 속에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는 왕이 됐지만은 사실은 이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하고요 반란을 일으키고 그 척근들이 배신을 하고 이런 엄청난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이 지나가는 그 시므이한테만 이 가장 저주스러운 말도 들을 만큼 왕이 말이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불안 절대한계 절대 무능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사야, 바울 말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절대 불가능, 절대한계, 절대 무능 속에 들어갔다.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았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진짜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과정 거쳤거든요. 진짜 절대 무능 속에 제가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알고 보니 절대 무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한 시대 전도자로 서시려고 하는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터널이 있다 그러면 터널을 지나가는데 가장자리 들어가면요 가장 캄캄해요. 이제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자리를 딱 넘었으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은 터널을 지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캄캄하냐? 희망이 없냐? 걱정하지 마. 조금만 지나면 가장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 빛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야. 그렇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인간적으로 내가 말하는 이런 섭섭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내가 진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있다. 축하한다. 미리 축하할게. 여러분 진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요 최근에도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미리 축하한다면서. 김치국물도 마셔라. 왜? 떡을 줄 거니까. 여러분 절대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절대불안, 절대한계, 절대무능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절대 응답으로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런 절대불안, 절대한계, 절대무능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절대 응답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그들 마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정된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절대불안, 절대한계, 절대무능하시니까 그걸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그게 절대 응답이 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절대불안, 절대한계, 절대무능은 사실은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통과한 사람, 이겨낸 사람, 그걸 응답으로 바꾼 사람에게는 그게 절대 응답으로 바뀌지만은 절대불안, 절대한계, 절대무능이었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결국은 저주요, 재앙이요. 결국은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7명의 렘넌트들은 그런 절대불안, 절대한계, 절대무능 속에서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들 마음 속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성된 언약, 확정된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 확정됐단 말이 무슨 말이죠? 확정했다. 아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 확실하게 뭐랬노 내가? 이제 지나고는 잊어버린다. 예, 내가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 말이 확정, 확실히 정했습니다. 확정. 시편 57편에 그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언약을 안다가 아닙니다. 내게 뭐요? 확정돼야 된다. 진짜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언약이 확정돼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절대항의 절대 무능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확정된 언약이 없고 내 속에 언약이 있지만은 그 언약이 흔들린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절대한 게 절대 무능은 결국은 저주지향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정된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입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의 유일한 답. 그것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메시아란 말 자체가 창세기 3장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절대, 절대 무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행의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여러분 그게 해결하는 게 메시아예요. 그게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내 열심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저주 재앙의 근본 원인 원죄, 절대로 절대 안게 절대 무능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걸려있는 도무지 나오지 못하는 운명, 그 운명의 근본 문제에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 여러분, 이 사단 앞에서는 절대 불안, 절대 항해, 절대 무능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대학을 나오고 대통령 되고 재벌 되고 해도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 절대 항해, 절대 무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거를 구약의 7 이름들이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안, 절대 한계, 절대 무능이 여러분 절대 응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24절 전부 그 얘기합니까? 포로 때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 절대물,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 답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전부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재앙,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중에 방주언약 주셨어요. 장 6장 14절.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절대 응답을 받았다. 신약은 뭡니까?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의 그런 별것 아닌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인 인간의 근본 문제,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시므로 네가 복이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절대 응답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돈 벌고 성공해도 여러분 자신이 반성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자꾸 무너져요. 그런 설득 소리 하지 마세요.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기꾼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경제가 어려움이 와서 무너진대요. 그런 거짓말 같은 소리. 네가 반석이 아니란 말이야. 네가 반석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네가 반석 같으면 아내가 아마 바가지를 하루에 몇 번씩 끌거든.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경제가 다 무너져도 내가 반석이 되면 무너지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성공하는 힘도 내가 무너져요. 왜? 성공했지만 내가 반석이 아니니까 성공이 눌려가지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안 되면 성공도 결국 무너지고 실패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여러분 왜 그런 반석이 안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확정된 답이 아니라 대강대충 알아요. 적당히 알아요.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혼미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흑암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저주장이 꺾여나가겠어요? 그런 혼미한 복음 가지고 희미한 복음 가지고 나의 복음이 아닌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만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면. 여러분 진짜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주는 그리스도 그 고백의 자체가요 바이오나십니다. 복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도행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을 풀어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이걸 증명하되 예수가 그리스도라. 성경을 쫙 풀어주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0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내가 전부 다 이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확정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 한번 되어볼라 하니까 다 믿어볼래?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말하느냐? 그래 맞아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하든지 말든지 그렇죠. 우리는 마음이 뭐 종교 다원주의자처럼 마음 넓을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수용하고 종교를 우리가 폄훼하거나 종교를 나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종교는 다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종교 가지고는 운명 안 바뀝니다. 그 종교 가지고는 저주쟁이 꺾이지 않아요. 그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석가 믿어도 되고 공자 믿어도 되고 소카라스 믿어도 되는데 그저 그중에 예수 믿어도 돼. 예수도 그냥 믿으면 되고 그러다 말라고 교회 세웁니까? 절에 가지 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게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안 되면요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 교회는 망고 필요 없는 교회야. 그 교회는 무너져야 돼. 그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 무너뜨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70-80%가 미자립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복음 전하면 여러분 교회가 미자립 되겠습니까? 그렇죠. 새 생명이 돌아오고 말이요. 그 가운데 재벌도 돌아올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전도가 되어 교회가 모이면 여러분 왜 교회가 미자립 됩니까? 전도 안 하고 이상한 짓 돌아다니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유럽교회, 여러분 미국교회 왜 무너집니까? 복음 안 전하고 자꾸 엉뚱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흑암이 안 꺾이니까 그리스도 증거해야 흑암이 무너지는데 그리스도 증거 안 하고 이상한 말 하니까 그 나라에 막 흑암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요. 끊임없이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교회 책임이에요. 우리나라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에 대한 확증된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보좌에 앉으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더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우리가 진짜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릴 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과 산업에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증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다른 증거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금식을 했더니 산기도 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대극 기도했더니 무릎 꿇고 찌가 나면 기도했더니 그런 식으로 말고 그냥 다리 펴고 별로 정성 안 들이고 그냥 그런 삼지 할까 말까 갈등하면서 했는데 흑암이 꺾였잖아요. 이런 가정이 재앙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나 어림당하니까 그래도 삼지 가세요.
했어요. 이번 주 만났던 하는 말이. 그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잠을 못 잤대. 근데 그래도 삼정하니까 이제는 약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기라.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그랬거든. 보고만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 그 사람 사실은 당신 때문에 피해 입은 거다. 알고 보면 당신도 피해자지만 그 사람 당신이 피해 입은 거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렇게 하고 법적인 어떤 그 영향주 단어는 쓰지 말고 우리 함께 이 문제 해결해 보자. 이렇게 좋은 말 해라. 그랬거든. 근데 검찰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고소 취하하세요. 고소 취하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리고 뭐 그동안 안 풀리던 것들이 막 풀리기 시작하고요. 뭐 이런 일이 요 일주일 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뭐 대단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 하루에 100번 하라 그러니까 정자로 주는 그리스도 한 번 또 그것도 이렇게 하루에 100번씩 했어.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안에 그 역사 일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고 그분이 이제 주인이다. 담났다. 그렇다면 그 담난 사람이 주신 유일한 사명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해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 일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뭡니까? 전도 선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란 말은 세상의 배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배경이 뭐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 권세자본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참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지금 세상을 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박살내는 게 뭡니까? 전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죠? 불신자의 배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불신의 배경이 뭐죠?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좀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신분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12가지 문제, 나, 돈, 성공, 올무에 묶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무속, 점술, 우상이 빠질 수밖에 없고, 6가지 운명이라는 틀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자의 그 배경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꺾어주는 것이 뭐냐? 전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강한 자가 결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마지막 사명. 거기에 대한 확정된 언약이 있어야 된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까 아이고 만자 편하게 살자.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 주인이고 내가 해결할 영적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 돈, 성공을 살지 않겠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데 내 생을 걸겠다라고 그 언약 붙잡고 마음에 확정된 언약. 그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7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 언약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지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왕이 말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 감동을 시킨 거예요. 창세기 사무엘상 6장 13절에 말하면 사무엘이 다윗에 기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기도한 게 뭡니까?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행전 8절에 말합니다. 가서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 가라. 그러면서 하신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삼으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성령 충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능력으로 내 수준 가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되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주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야고보서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이 확정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응답으로 바꿀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위기와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도요, 여러분 절대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았는데 위기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확정돼야 된다. 어떤 마음이 확정돼야 되느냐? 오늘 1절부터 6절에 5절에 보면요, 뭡니까? 1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여서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 때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를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노도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위기 갈등이 왔을 때 이 마음이 확정돼야 돼요. 내가 위기와 문제 속에서 만민 중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내가 찬양하는 사람 되겠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에 결정돼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뭐 때문에 이 문제 주고 말이야. 내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갈로라면서 내가 언제 요셉 된댔나 아마. 나 요셉 되기 싫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지 마세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 있던 나에게 절대 답을 주셔서 내게 절대 응답을 주신 하나님, 이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온 만민 가운데 찬양을 하고 주의 이름을 내가 위기를 통해서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 와야 돼요. 문제 와야 돼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오고 문제 왔을 때 그 사람은 본성이 노다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 오면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홍해 앞에서, 가데스 바네 앞에서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몰살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두 번째는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 마음에 딱 결정했습니다. 6절부터 12절, 주께서 살아난 자들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기르하도 내 것이요 모나스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 유다는 나의 귀이며. 이건 하나님이 땅을 분배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9절은 뭡니까? 모압에 있는 거는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라. 여러분, 다윗은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절대 불안, 절대 한계, 절대 무능은 세상 어떤 사람도 방법도 해결할 수 없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마음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렇죠. 이걸 한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만 나의 해방입니다. 그분만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 그렇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붙잡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세 번째 마음에 확정해야 될 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부터 용감하게 내가 행하겠다. 그거 결단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지도자였는데 너무 자신은 연약하고 힘없단 말이에요.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도 마찬가지지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옷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돌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학계에게 말씀했습니다. 서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말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모든 제자를 삼아라.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면서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볼지어다 세상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절대 무너질 수 있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 절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지지 마세요. 위기에 지지 마세요. 그것을 절대 응답으로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굳세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그 실패는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2018도 지나 2019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관없어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진짜 시작하고 바르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보는 절대앙에 절대는 뭉속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답 가지고 절대 응답으로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시며 절대 언약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완전히 체질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물질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는 교통 충만 역사심이 절대 보내 절대 안개 절대 무능 속에서 절대 답을 가지고 절대 응답으로 바꾸기를 결단하는 마음에 확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들의 업과 가정과 자녀들 우리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